요한계시록, 이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무시무시한 심판, 종말,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 책의 진짜 목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희망을 주기 위한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책 중 하나인 바로 이 요한계시록, 그 첫 8구절을 통해서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요한계시록 하면 그냥 종말에 대한 무서운 예언서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이 책이 사실은요, 절망의 한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정말 절박하고도 강력한 희망의 편지였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바로 그 관점으로 이 책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책의 정체부터 한번 밝혀보죠. 요한계시록은요, 그냥 막연한 예언집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왜 이 편지를 썼을까요? 그 목적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오해는 바로 이 계시라는 단어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흔히들 미래를 점치는 비밀스러운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감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목적은 겁을 주는 게 아니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진실을 드러내는 데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 딱 기억해도 책 전체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 희망의 메시지는요, 아주 편안한 서재 같은 곳에서 쓰인 게 아니에요. 절망의 공간에서 쓰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신앙 때문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외딴 바위섬, 바로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였거든요. 바로 이 극한의 고립과 고난 속에서 가장 강력한 희망의 편지가 탄생했다는 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유배지에 있던 요한은 이 엄청난 메시지를 대체 어디서 받았을까요? 이건 그가 상상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출처를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딱 밝히고 시작해요. 보세요. 이 전달 과정이 정말 명확하죠? 최종 근원은 하나님, 이걸 전달한 건 천사, 그리고 받아서 기록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이렇게까지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메시지가 그냥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를 가졌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죠. 이게 바로 이 편지가 가진 신뢰성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에는 아주 강력한 긴급성이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이건 수천 년 뒤의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시 핍박받던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고통은 곧 끝날 겁니다 라고 말해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또 시급한 위로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 긴급한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대체 어떤 위기 속에 있었기에 이런 편지가 필요했을까요? 이제 이 편지의 첫 번째 수신자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강요와 온갖 이교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정말 사투를 벌이던 사람들이었죠. 믿음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타협할 것이냐. 이 편지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길을 알려주는 일종의 생존 지침서였던 셈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이름들은 그냥 옛날 지명이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고통받고 의심하고 또 희망을 찾던 실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의 현실을 향한 메시지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 위기 속 교회들에게 편지는 어떤 희망을 제시할까요? 바로 이 편지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답을 보여줍니다. 편지는 그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놀랍도록 강력한 여러 칭호들로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칭호들은 그냥 이름표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그의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는 선언문이고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보내는 약속의 증표와도 같습니다. 와, 정말 강력한 칭호들이죠.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선포하고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말합니다. 이 칭호 하나하나가 당시 성도들의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는 강력한 무기였을 거예요. 이 모든 약속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들이 믿는 분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하지만 이 모든 약속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서론은요, 편지 전체의 무게를 실어주는 마지막 한마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궁극적인 보증으로 그 답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는 요한의 목소리를 통해 들었다면 이제 무대에 막이 오르고
이 메시지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편지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보증해서 주시는 거죠.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은 있을 수가 없겠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리스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잖아요. 한마디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주관하시는 영원한 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한 분. 이 한 문장은 이 편지에 담긴 모든 약속에 찍힌 하나님의 강력한 인장과도 같습니다. 자, 이렇게나 강력한 서론으로 시작하는 책. 이게 과연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책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생의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절대적인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책일까요? 요한계시록의 첫 장은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